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영과 육이 다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믿고 따르다가 나중에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을 때 이미 건너지 못한 강을 건넌 사람들이 있죠. 나중에 거짓이다, 이게 잘못된 걸 알았다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또 그것 또한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거기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안 죽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영생한대잖아요. 그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우린 안 믿어지죠. 우린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믿어요. 근데 분명히 이만희 씨는 죽어요. 죽습니다. 근데요, 그러면 신천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만희가 만약에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었던 게 거짓이었구나. 안 죽는다고 하더니 죽었네?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올까요? 뭐 죽으면 빠져나온다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은 다른 것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만희의 영이 나에게 들어왔어 뭐 이러던가 아무튼 어쩌던가 해서 죽어도 안 죽이잖아요. 통일교 문선명은 안 죽는다는데 죽는. 그러니까 안 죽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 다 죽잖아요. 근데 이만희 씨도 분명히 죽을 거란 말이죠.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만희 죽었으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흩어질까요? 안 흩어지지 않을까? 뭐 나올 사람들도 있긴 있겠지만 그 명맥을 뭔가를 유지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서 계속 존속시키지 않을까, 유지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단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사람들이 이단은 왜 다니죠? 달콤함이죠. 유혹이죠,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줬었는데 여기 다니까 새롭네? 우리가 몰랐던 것, 새로운 걸 가르쳐주네? 하면서 빠져간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는 못 들어봤는데 이런 말씀을 하면서 혹하는 말씀들. 근데 그들의 최종 목적은 정말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닌 거 알잖아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은 성경에서 알려준 진리, 그 말씀밖에 없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만희를 통과해야 뭐 천국에 갑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사람이 주인된 건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진리를, 그 잘못된 불의를 진리처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이단이죠. 이단이라는 뜻이 비슷할 이 끝단, 다 다를 이 끝단이,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비슷한데 하여튼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 이단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아마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 위함이 아닌가. 이게 나쁜 말로 하면 빼앗는 거고요, 착복이고요. 결국은 너 있는 거 다 가지고 와 일로.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닌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속여서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 위함이 아닌가.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잘못된 것, 이단은 죽이고 빼앗으려고 한대요. 근데 예수님은 양은 우리들 아니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삭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래요. 왜냐? 이리가 오면 그 양 놓고 도망가는 게 삭군이래요. 그러니까 이리가 오면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와 싸우겠죠. 근데 삭군은요, 뭐 양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놓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인지 아닌지는 딱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 아닙니까? 죄 없으신 그분은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우리와 똑같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예수님이 큰 사건 두 가지는 세족식하고 성찬식 하셨죠. 네,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에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으니까 제자들이 아니 주님 왜 이걸 하십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간곡하게 내 발은 못 씻깁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세족식을 왜 하셨냐면 죄사함의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 세족식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강력하게 부인하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나 목욕시켜주세요. 아예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언제 목욕했어요? 그걸 영적인 이걸 알지 못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미 원죄를 사함받은 자. 원죄를 씻음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목욕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죄를 씻음받은 사람은 목욕한 자는 뭐만 하면 된대요? 발만 씻으면 된대요. 발 씻는 건 그럼 무슨 의미예요? 자범죄.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범죄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남의 것을 속여 빼앗아서 취하려고 합니까? 내 것을 위하여.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는 시간도 뭐 물질도 뭐 다 투자하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남을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하냐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래요?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웃은요 어떻게 사랑하래요? 그렇지 내 몸같이. 내 몸은 귀해. 그렇잖아요. 내 몸은 남의 몸은 내 몸이 아닌데 뭐.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보았지만 교회 안의 지체를 뭘로 표현하냐면 한 공동체, 한 몸으로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어떻게 한다? 같이 아픈 거야. 한 지체가 기뻐하면 다른 지체가 어떻게 된다? 같이. 오늘 아침에 제가 날기새 새벽을 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오늘 말씀 주제는 이거더라고요. 우리 이런 말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 왜 배가 아픈 거예요?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지. 남 잘 돼. 내가 잘 돼야지 남 잘 되는 거는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걸 초월해서 내가 정말 남 잘 되는 것을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쉽습니까? 그거 쉬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집을 샀대요. 그럼 가서 하이타이나 뭐 누나 뭐 수건이나 가지고 가서 정말 축하드려요. 정말 너무 내 집 산 것처럼 너무 기뻐요. 우린 이래야 되잖아요. 예? 근데 별로네. 에이 뭐 집이 이래. 이런 나쁜 심보가 우리들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냐고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냐고요.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흘려가게 해야 되는데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겠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지체란 말이에요. 그 로마서 말씀에 보면 서로 울고 서로 웃는 한 공동체 되라라고 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제 로마서 교회 로마 교회를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세족식을 하실 때 그 원죄와 자범죄의 원리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강조하신 게 뭐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뭘 보였대요? 본을 보였노니. 예수님이 본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인 거 참 많죠. 대표적인 거 기도의 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까지도. 사역의 모든 완성의 순간까지도. 아니 신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기도 안 해도 능력 행하지요. 기도는 왜? 우리 때문에 기도 이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능력이 나가요. 아니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못 고친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냐. 그 아이를 내게 데려와라. 예수님이 명하여서 귀신 쫓아내 주었잖아요.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히 주님에게 질문하죠.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주님? 뭐래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원종원 집사님 받은 말씀이죠 이거. 묵상하고 있죠 계속. 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어요. 아니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야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무기를 들고 있거든. 마귀가 함부로 못 침범하죠. 무기를 들고 있으니까 가까이 오면 죽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밥이지 뭐 그냥 한번 툭 건드리면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 제가 자꾸 역으로 이걸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거꾸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고.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3명 데려다 놓고, 수제자라고 하는 제자를 데려다 놓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조는 걸 보면서 너희 잠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거기 성경 잘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기도에 습관이 없는 사람이 기도가 하루아침에 잘 될까요? 그래서 자꾸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 노동이에요. 여러분 해보세요. 1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저도요 기도하다가 성우 미사님 우리 성우 미사님 거의 1시간을 꼭 늦게 오시면 늦게 온 만큼은 더 있다가 기도하고 가시더라고. 그래 기도를 시간을 채워서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거 보고 제가 그래 맞아 저렇게 해야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렵습니다. 저 기도 막 하다가 몇 분 돼서 가끔 시계를 봐요. 아니 30분 됐네 더 해야지. 기도 노동이에요. 노동이라고요. 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아니 기도하다가도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으로 딴 생각할 때 있잖아. 그럼 기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얼마나 집중력이 필요한 겁니까 기도가. 제가 우리 성도들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제가 이렇게 자리에 앉은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 안 잊어버리고 다 기도하잖아요. 한 사람씩 다 기도해야. 아니 뭐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먹이고. 그거 안 하고 목회 안 되죠. 기도는 노동이에요. 다른 표현을 더 좋은 표현을 말할까요? 기도는 돈이에요. 여러분 은행에 돈 쌓아놓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쁠 사람은 없죠. 은행에 돈 쌓아놓으면 기분 좋죠? 예, 뿌듯하지요? 기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쌓아놓는 거예요. 예금 창고 돈 쌓아놓듯이 기도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기도가 어떻게 되는데요? 여기 쟁반에다가 금 쟁반에 이렇게 받아서 올라간대요. 그래서 기도가 가득 차면 이렇게 가득 차서 흘러내리면 그때 이제 응답이 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다 채워줘야지. 기도에 내 그릇에 채워줘야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십니까? 아니요,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더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급하면 빨리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지만 대개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기도의 그릇에 차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차지 않고 응답되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씩 보여주신 것, 그 본을 보였더라 그랬죠?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먼저 믿는 자가 어떤 본을 보이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사랑과 선행의 울림이 되어서 나중 온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근데 예수님이 이걸 경고하시고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포도원의 품꾼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어놨는데 일꾼이 없어서 아침 일찍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라,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데리고 들어와서 일합니다.
그리고 거기 시간으로는 3시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죠. 오전 9시에 나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 또 있어요. 우리 집 포도원으로 들어와라.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들어와서 일하라. 그래서 들어와 일해요. 그리고 나서 12시에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 그때도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하고 하루가 마감이 됐어요. 아마 6시에 일이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딱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시간 일했죠. 그리고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네? 그럼 우리는 몇 시간 일했지? 일한 대로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이면 9시간 일하면 9데나리온 주려나?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씩을 주니까 그 아침 일찍 온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우리는 아침부터 수고해가지고 일해서 땀 흘리고 노력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고 아니 저 사람은 1시간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뭐라고 그러냐? 내가 이미 처음에 들어올 때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 맞지요? 맞잖아요. 한 데나리온 준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놀고 있었을 때 하루 종일 놀았으면 아무 벌이도 없었을 텐데 놀고 있는 나를 데려다가 일을 시켜주고 품삯을 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될 조건을 오히려 지금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좀 포도원 비유를 지금 들었지만 일찍 온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교제했다고 한다면 쏟아내는 게 뭐밖에 없을까요? 불평만 쏟아내겠죠. 응?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인 흉이나 보겠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죠. 그리고 남을 배려를 안 하잖아요. 오직 자기 중심에서만 이야기하잖아. 나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이야?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이야? 이게 누구 중심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도 가치관의 형성도 다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래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대잖아. 내중심적이에요 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도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 유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서신을 쓰면서 그냥 입가에 미소가 도는 거죠. 그들을 생각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도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안 하죠? 네. 그럼 뭐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세요? 저 위해서 기도합니까? 대답이 현찮은 거 보니까 안 하시는 것들 같아. 안 하시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는 뭘로 산다고 그래요? 성도들 기도로 산다고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저 굶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목사의 기도로 사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 만남을 주관하시고 교제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제가 예전에 몇 주 전에 사진 보여드렸었죠. 왜? 사진 기사가 빨리 사진을 찍어라. 예수님 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빨리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현화했는데 그 눈 속에서 누구의 형상이 나왔어요? 예수님 형상이 나왔잖아요. 그 되게 많이 이렇게 널리 반포가 됐는데 그 액자 밑에 이런 굵기가 있다고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라. 네? 아니 그 굵기가 많이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쓴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한 25년이 지난 AD 55년이에요. 이 고린도전서를 어디서 기록했냐면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방문했을 때는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방문을 했는데 이게 사도행전 18장이에요. 이게 AD 52년. 그때쯤에 방문을 하고 3년 뒤에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쓴 거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같이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같이 전해요. 협력해서. 같이 전할 때 주님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기 구원받아야 될 자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에 얼마 동안 있었느냐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한 적이 언제냐면 AD 57년 말에서 58년 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다시 머물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 여기 나오거든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해가지고 거기 고린도에 머물렀다는 것이.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또 로마서를 이때 집필을 하게 돼요. 로마서 고린도에서.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안고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5절부터 7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이게 이제 두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6절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를 다시 두 번째로 내가 이제 방문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52년도에 첫 번째로 방문을 하고 이 서신이 55년도에 에베소에 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55년도에 에베소 서신을 써서 보내고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지나서 57년 말에 고린도를 이제 다시 갈 거니까 이미 간 것으로 쓴 건 아니잖아요. 갈 계획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시간상으로 보면 55년도에 쓴 거고 방문은 57년도에 했으니까 내가 너희와 이제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7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7절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 표현은 뭡니까?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표현은 내가 잠깐 너희 얼굴 보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표현은 뭐예요? 좀 더 너희와 오랫동안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잖아요. 좀 더 오랫동안 있기를 원하노라. 왜 그럴까요? 같이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거기 있는 선한 영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앞부분에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하고 교제하면 나도 더불어 믿음이 상승합니다. 이거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고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더불어 믿음이 떨어집니다.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잠깐 있지 아니하고 좀 오랫동안 있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가장 많이 닮습니까? 아이들이 누구를 많이 닮아요? 부모를 많이 닮죠. 왜 그렇습니까? 같이 있으니까 그렇죠.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그리고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가장 많이 닮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하던데 하면서 아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몸에 배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공생애를 하셨습니까? 나를 닮아라는 거잖아. 나를 본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임은요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요. 순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 이 기쁨이 지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비결, 믿음의 사람과의 교제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돔성의 멸망, 죄악 때문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멸망한 도시가 소돔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롯의 심정이 그 악한 것을 매일 바라봄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더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가 뭔지 아시죠? 둘을 하나로 묶어놓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표현은 뭐예요? 복된 자와 동행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복된 자하고 교제하세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라. 그래서 내 주변에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건요 복 중의 복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셔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지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면 오랫동안 머물길 원하노라 라는 말을 한 거고요. 또 한 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 이제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미리 가기 전에. 무슨 부탁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여기서 머물며 겨울을 날 듯도 하니 그 다음에 내가 갈 때에 뭐 해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뭘 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자, 내가 선교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의 부족한 부분을 너희들이 채워달라. 이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이 말하는 거잖아요. 이 비슷한 말을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도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23, 24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너희는 로마 교인들. 자, 로마 교인은 너희들이 나를 어디로요?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하노라. 이게 로마서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교사들 세계 나가서 선교하고 파송할 때 정말요 맨땅에 헤딩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런 도움도 없이. 근데 그가 가도록 어느 교회에서 파송을 하면 교회에서 매월 선교비를 보내주고 기도로 또 후원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영상 올린 거 여러분 설교 들었습니까? 그 현승원 전도사 지금 그분이 그 가정에서 그렇게 선교사들을 파송했다고 자기가 도왔다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한 게 아니라 자기들 가정에서 그렇게 섬겼다고. 근데 정말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갚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물론 자비령 선교도 했어요. 장막을 지으면서 천막을 지으면서 일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안 되잖아요. 충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이게 세상의 일입니까? 주의 일이잖아요. 주의 일에 동참해라. 로마서의 말 내가 서바나로 갈 때 너희가 나를 그리로 보내주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교회 운영은요 목사 혼자 하나요? 아니다. 참 사모님이 있으니까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둘이서 다 이끌어 가나요? 아니죠. 아니죠. 같이 합력하여서는 매달 뭐 임대료, 뭐 할부금, 뭐 공과금,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는지는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살게 돼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은혜로 살아요.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되지 않는가. 기도한 자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니까 까마귀를 통하여도 먹이시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사모님 둘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니 나 부자 되는 거 원하지도 않고요. 나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벌려면 목회를 왜 합니까? 사업을 하든지 뭐 다른 일을 해야지. 제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건 이거예요. 단순하지만 세상 일 안 하고 목회에만 전념하는 거. 행복한 목회자 아닌가.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교회 운영이 어려우니까 코로나 때 교회 문 많이 닫았고요. 운영 어려우니까 투잡을 하는 거지요. 쓰리잡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주의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혼자 한 거 아니에요. 너들 같이 동참해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헌신의 가장 기초가 뭐냐? 뭐죠? 연보입니다. 연보예요. 헌금이에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그걸 통해서 그 교회에 자립이 되면 그걸 통해서 밖으로 또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고 교회가 뭐 이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도 주의 일을 할 때 같이 너희들 동참해라. 동참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부어지지 않게.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도 보면 연보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랬죠. 즐겨내는 자 사랑하신다고 그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저번 주에 이 말씀이 사실은 헌신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할 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한 거예요. 더불어 같이. 이게 뭐예요? 한 몸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달에 교회 임대료는 내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월급은 못 드리는데 어떻게 다른 거 재정적으로 어려운 건 없어요? 아마 본인이 도울 수가 없으니까 질문을 안 하시는지도 모르겠지만 뭐 기도는 하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니 뭐 보리떡 2마리 물고기 5개 가지고도 오병 이어 가지고도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셨는데 하나님 그거 못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죠. 내가 그 마음이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영광, 하늘나라의 상급은 뭘로 쌓는 것입니까? 내일 열심히 한다고 상급 쌓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느냐 내가.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게 늘 상급 쌓는 걸 가르쳐주는 거,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일이 아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 원하시면 방문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방문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신앙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 원함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 믿음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고 사도 요한은 말했는데,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 우뚝 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좁은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를 다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마음을 쏟고 동참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